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도 엔게진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간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항상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인간적인 나약함과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로 다가와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7장에서 다루는 산상수훈은 두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은 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적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밖에서 다가오는 외적 장애물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내적 장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나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한 비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판이나 평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남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업무적인 평가, 실력에 대한 평가 그 자체는 문제될 게 없죠. 문제가 되는 건요, 그 사람을 사랑 없이 판단하는 것, 바로 비난,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은 이 다른 사람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온전해진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을 심판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망치는 일이기도 해요. 남을 심판한다는 것,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비난하는 것은 서로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으니 내 자신도 망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남을 심판한 자격도 없어요. 오히려 그 전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먼저 우리 안에 이 들보같이 크고 깊이 뿌리 박힌 죄악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죄악에 빠져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것, 이 교만하고 완고한 고집에 빠져 있는 것,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들보가 뭡니까? 내 인생에 들보가 있음에도 무감각하던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들보를 발견한다면 내 형제에게 있는 것은 티끌 같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다른 이의 티끌에 관심을 쓰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라도요, 내게 있는 들보가 이 강팍함, 교만, 아집, 세상을 살아간 들보는 아닌가요? 오히려 내 들보를 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인 이상 다른 사람이 범하는 잘못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은 불가피하죠. 물론 아무리 하늘 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 사물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살아야겠지요. 오히려 다른 이의 명확한 잘못을 보면서도 외면한다면 그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게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심지어 상황에 따라 책망까지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중요한 건요, 그렇다고 궁지에 몰아버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악한 의도에 기초한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사랑을 품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품은 판단은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한 판단이 돼야 됩니다. 이 판단은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충고와 권면을 하는데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론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단계 단둘이 인데서 충고하라. 2단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지적하라. 3단계 교회에 말하라. 그러나 이러한 단계를 밟아갈 때에도요,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첫째, 결과는 하나님께만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은 교만입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철저한 교만입니다. 모든 죄악의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내 눈에 들보를 뺀 후에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야 됩니다. 먼저 나를 봐야 돼요. 내 안에 들보를 제거해야 다른 사람의 잘못도 지적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래야 그것이 효과가 있게 됩니다. 나는 하나도 행하지 못하면서 지적질만 한다면, 나는 더 무례하면서 지적질만 한다면 반발과 너나 잘해라 이러한 비아냥만 돌아올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의도가 아무리 사랑으로 권면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마음과 달라요. 아무리 나는 좋은 의도로 말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달할 때 꼭 예의 있고 상식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권해야 됩니다. 이 좋은 말이라 하지만 우월하게 서 있는 입장에서 마치 가르치거나 혼내거나 하는 듯이 권면한다면 반발하거나 심한 적대감을 당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곳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이 권면이라는 이름으로 행했다가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들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양쪽 입장을 만나서 들어보게 되면요, 서로 상대방이 너무했대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전달하는 사람, 이 권면하는 사람의 방법이 정말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권면한다면서 마치 혼내려고 자기가 우위에서 권면해도 되는 것처럼, 혼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비난하거나 기분 나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바보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놓고 반발하면 영이 이상하다고 핑계대고, 사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영이 안 됐네, 어쨌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영이 안 된 거죠. 그러한 모습도요, 내가 가르칠 수 있다는, 내가 우월하다는 영적 교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내가 교만으로 죄를 지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섣불리 개에게 던지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오히려 내 자신이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준비되어서 조심스럽게 권면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며 진행해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화려한 화술이나 설득의 기술, 상담의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가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임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성령은 바로 영을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와 함께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이 바뀌기를 소망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행해야 되는 권면입니다. 하늘 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바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받기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사랑에 비친 사람들이에요. 이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도 이웃의 티끌 같은 잘못을 비난한다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가는 사람,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비판과 비난이 아닌 사랑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깊이와 폭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랑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 우린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비판이 아닌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상대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적 장애물을 치워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에게 비판과 비난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